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무슨 생각이냐면, 먼저 제가 질문할게요.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 중에 민주주의 국가가 잘 살던가요?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던가요? 네,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완벽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어. 억압을 받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버금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과 버금가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볼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복을 주시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복을 주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국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 군대를 전역했던 대령 출신 그 장교가 당신이 군대에서 옷을 벗고 나와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 그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전쟁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전쟁이 반드시 항상 정의 편이 이겼다는 거예요. 불의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정의가 이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악기를, 하나님의 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면면히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아니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아주 못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떵떵거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올바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저렇게 흉악하고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지만
고생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생도 하지 않고 남 속이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죠?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복이 받는다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나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시를 썼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서 자 1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이 별로 안 좋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시나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2절 3절 교독합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3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나는 시샘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악인을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잘 된 걸 보니까 잠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자인 것을 잊어먹고 그 악인이 잘 사는 걸 보고 시샘하고 부러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악인이 형통했다 그랬죠? 자, 몇 가지 형통이 있어요.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제가 정리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모른 채 죽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 고통받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삽이 생각할 때. 왜? 악인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기도 잘 살더니 죽을 때는 그냥 쉽게 편히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삽의 마음이 거슬렸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볼게요. 그들은 악인 말이에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은 고난이나 재앙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7절 그들의 몸은 기름졌고 그들의 돈벌이는 자기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8절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의시되고 거만하게 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무시합니다. 여러분 11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다 한대? 하나님도 다 몰라.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요. 분통이 터져 죽겠어.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냥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야 정상일 텐데 가만히 봤더니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속이 편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의 삶과 신앙인의 삶을 가만히 비교했더니 악인이 더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악인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인을 계속해서 관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아차했어. 어디에 나와 있냐?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미끄러졌다는 말의 의미 뭐예요? 믿음이 그냥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갈래. 그런 마음이 한켠에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악인을 계속해서 주위에서 봤더니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설사 악인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악인을 주목했더니 속은 속대로 뒤집어지고 그리고 신앙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 무슨 말이에요? 비스꾸름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다. 응?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전소노에 교육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석하고 사모님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 정읍의 화해교회라고 북면에 있는 교회인데 그 화해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이제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두 부부가 그렇게 닮았어. 진짜로. 얼마 전에 여기 기독교연합회 지난주에 체육대회 있어요. 체육대회 있는데 그때 제가 회장님 부인 사모님을 내가 처음 봤어. 근데 세상에 둘이 얼굴이 그렇게 똑같아. 부부는 뭐다? 닮는다는 거야. 왜 닮냐?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오래 살기 때문에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닮으셨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 뭐냐? 그렇다면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성가대 찬양 지휘자까지 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랬죠. 왜 그런다고요?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묵상하니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는 실제로 어울리지 않았어도 이미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닮아가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있어요. 어떤 숙제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삽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어제 카카오톡 회사 불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보도 이렇게 매주 떼어줬는데 오늘은 주보를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에게 필수가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누구하고 가장 카카오톡 대화를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자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친구는 내가 꼭 만나야 돼 하고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오히려 그쪽으로부터 내가 영향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네요. 애완견도 누구를 닮아간다? 주인을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누구하고 함께 섞여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제가 잠깐 설명하겠어요. 지금 볼 영상은 1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은 2020년 5월 달에 SBS에서 특집으로 나온 다큐멘터리예요. 요즘에는 가상 어린아이 2명을 만들었어요. 가상 어린아이 2명을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5살짜리 아이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 아이는 AI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 밑에 꾹 누르면 비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날씨 그러면 오늘 날씨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려고 가상 어린아이를 인공지능으로 2아이를 만들어 놓고 2아이들 똑같이 5살 정도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A라는 아이에게는 어린이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을 보도록 했어.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 B라는 아이에게는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도록 했어.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내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누구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냐를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니까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주시하다가 자기 마음 상했지,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먼저 치유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가 어떻게 치유됐느냐? 17절 나와 있네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는 이미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했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한 것 같고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살아도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죠? 물론 의사마다 다
당신들이 전공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된대. 면역력. 여러분 면역력 아시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음식이 뭐냐면 그 무우거지 있죠? 그 우거지가 그렇게 면역력을 높인다네요. 우거지 많이 드셔요. 그런데 언제 면역력이 가장 높으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니까 대충 두리뭉실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육체는 면역력이 대단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놀란 것은 뭐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면역력이 무려 10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올라가요. 1000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나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이 소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 19절 교도하십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나름 내심 질투도 생기고 부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와 봤더니 그는 밝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가 알았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파멸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이 사회생활할 때 쓰는 그런 악인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악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 멸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운명도 멸망으로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분이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바꿔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어떻게 살든 우리 관심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의인이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그를 고치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뭐죠? 인생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살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복이에요.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혹독한 코로나를 겪었어. 코로나를 겪는 2년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 사람은 축복에 반대예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간 사람이에요. 코로나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다면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오늘 아삽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아멘?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꼴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25대 대통령이 윌리엄 맥킨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내가 다녔던 어린 시절의 교회와 나의 어머니에게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백악관에서 집무하는데 이제 장관들과 회의 시간 내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고향으로부터 전갈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다네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대요. 기차를 타고 딱 가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킨이야 나는 너가 올 줄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맥킨이가 어머니 손을 딱 잡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를 교회로 좀 데려다 주라. 내가 너가 어렸을 때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교회를 간 것처럼 오늘은 너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를 교회에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자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로 엄마가 소천했어요. 찬양 부르시다가 그냥 그 길로 소천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키니가 다시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왔어요. 자, 근데 몇 년 후가 언제냐? 1901년 9월 6일 날 뉴욕에서 한 괴한의 총탄에 맥키니가 쓰러집니다. 총을 맞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경호원들이 맥키니를 응급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맥키니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얼굴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살지 못하고 죽어요. 이 맥키니가 이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이 대통령 유언이에요. 암살자를 기소하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다 돼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을 맞고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마지막 임종 때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양을 이 맥키니가 그대로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이에요. 저도 임종할 때 이렇게 임종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이런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맥킨이라는 사람이 엄마의 신앙을 만났잖아요. 엄마에게 그것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맥키니는 어머니를 가까이 했더니 그게 복이 됐어. 그래서 그는 어머니 이상의 신앙을 갖고 심지어는 자기를 쏜 그 사람을 기사하지 말라.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복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아버렸어. 여러분, 구원의 축복 옆에 놔두고 선택하십시오. 뭐 원하는 거 다 드릴게. 미국을 달라면 미국 다 드릴게. 응? 별을 따다가 주라면 별 따다 다 드릴게.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보십시오. 못 바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모든 복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난주에 성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을 했어요. 소천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저기 그 방장산 편백수부에 갔을 때 그 가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제 이 사모님이 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니까 이제 사모님도 데리고 엊그저께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 습에 많이 왔다 그래. 자주 왔다 그래. 그 이제 이 목사님도 습에 왔고 그러는데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눈치채고 그래가지고 통성명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그 3년 동안 급한 일 있을 때 문자가 와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소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감사의 문자가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곡식이 익어 주인이 거두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부인이 하늘나라 간 것이 곡식이 익어 하나님이 주인이 거두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품격 있게 높여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크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동안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좁히십시오. 왜? 그게 복이니까. 혹이라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분과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선택한 길은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며 그분과 거리를 좁히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